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마리아가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걸 해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반듯하게 지키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만들었던 조직, 사람을 위한 조직이 바로 가족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자기의 친척에 대해서,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우리 육신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해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 이상의 그 가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양에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 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님 친척들이죠. 예수님 미쳤으니까 잡아와야 된다, 저렇게 설치게 하면 우리 가족들 망신이다 해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좀 찾아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와 같이 안 좋은 일들이 많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으니 예수님을 잘 격려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도 찾아올 수도 있고,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 정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이 친척들처럼 예수님을 말리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어머니와 동생들의 태도를 보면 무슨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4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밖에 있습니다. 47절에도 성경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기죽지 말아요 하는 태도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의구심을 갖고 왔었다면 그래도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결론 내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 더러운 귀신 들렸다. 어떻게 하든지 말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었습니다. 그 믿었던 동생들, 동생 5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결국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 유다서.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소문들이 그렇게 들리니까 가서 예수님 잡아야지 라는 의도를 갖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리아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예수라 해라. 그가 온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수태고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억측들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아들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주변이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여인이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 건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자기 남편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았다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온 인류 중에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자들이 와갖고 천사들이 전해줬던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소식을 그 목자가 마리아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이래요. 누가복음 2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마땅하지, 당연하지.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 포도주가 그 연회장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님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요. 그래도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나가서 그 마리아가 지금 이분이 나와서 뭔가를 시킬 건데 시키는 것 군말 없이 그대로 다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와서 저 결례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물 채우고 나면 그 물을 연회장에다 떠다 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최초의 기적. 이게 마리아가 중간에 이어서 만든 기적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리러 올까요? 어떻게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말리러 오나요? 최소한 동생들이 그래도 아니야, 너희들 몰라, 나만 알아 라고 말해야죠. 아니 만약에 동생들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가면 쫓아가더라도 마리아만큼은 쫓아 들어와서 내가 당신을 지지해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와 동생들이 다 밖에 서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게 이만큼 영향받고 타락합니다. 자기 신앙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 왔는데 날마다 불법한 걸 듣고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자기 딸과 마침내 간음을 해서 딸을 통해서, 딸 둘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만듭니다. 하나님 봤을 때 너무 더러운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원래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보고 듣는 것이 자기의 의로운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 자기 신앙 끝까지 잘 지키지 단 한 명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할 때 말씀이 천지창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인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고 이 땅이 타락했을 때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실행한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게 될까요? 그걸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성령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성령님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믿는데 도대체 뭘 믿을 거냐? 그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없으면 뭐가 진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니까 다 불법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자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신앙생활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리아도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보다 더 나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보다도 예수님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뭡니까? 얼마나 반기독교적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대적합니까? 전도하러 나간 현장에 대해서 고작 4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이 찬양 집회라고, 불법 집회라고, 경찰이 뜨고 시청에서 말하고 신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공권력을 갖고 행합니까? 우리 세금 내고 그 세금 갖고 그들이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 평생 살면서 이런 시대를 처음 보는 것 같은 반기독교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느 누가 자기 혼자 신앙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이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리아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타락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마리아가 회복되고 동생들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예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가족, 이상의 새로운 가족,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성경은 어느 교회든지 항수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 갔을 때 성령이 다르거나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교회는 다 성령 하나님을 개인을 위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은사를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개인의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산기도까지 가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를 위한 성령이 됩니다. 내 필요를 따라주는 성령이 돼요. 성령을 위한 내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을 제대로 알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들 대부분이 성경 중요하다는 것 다 알지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일독도 안 하고, 아니 성경책을 펴지도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삽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의 내용을 알아야 믿는 거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건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믿을 뿐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걸 황금 송아지라고 말하죠. 그거 믿고 있으니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 달라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도 결정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 못 가는지 그 결정도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1개 교회가 칭찬받았고, 1개 교회는 분별력을 갖고 지금 너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머지 5개 교회는 다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았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았다 하나, 교회들마다 다 자기가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는 죽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사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지워지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인 것입니다. 이에 반면 필라델피아 교회, 거기는 열린 문을 주어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입성 명문교회죠. 게다가 너희의 멸관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교회에 따라서 신앙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꿈이 천국 입성 명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적 꿈입니다.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지어져 가고 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예요. 교회 전체를 보면 담임 목사고 셀을 보면 셀장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오늘 사임을 하고 다른 목회자가 와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냥 셀 교회에 대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냥 다 대충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목양하고 있다면 아마도 3년도 안 돼서 우리 교회의 컬러는 다 바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마다 사람 감독자를 세웠어요.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컬러는 달라집니다. 최소한 한 70% 정도 영적 리더고, 나머지 20% 정도가 성도들 공동체의 역할이고, 한 10%는 그 외에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셀은 도대체 그 셀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도대체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꾼 목자냐 참된 목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냐, 그것은 결국 어떤 영적 리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 21년이 됐는데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고 자기 영혼 자기가 지켜서 천국 갈 사람, 마리아도 안 되는 일을 너가 하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가 마리아보다 더 예수 잘하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구도 불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만큼,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만큼 그게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20년 동안 싸웠던 것,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너무 당연하네요. 사람들이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만 보이니까 사람들 중심이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떨까, 저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그 안에 세속성이 들어오고, 사람들 위한 교회,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속상해할까 봐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을 만들어 가니까 이 일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압니다. 인본주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조심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겼습니다. 아, 이건 인본주의지, 자기가 설사 몰라도 누가 가르쳐주면 맞다, 이게 인본주의였다 하고 대항하여 싸울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는요, 신본주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본주의 뒤에 숨어서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인본주의 사랑 안 해, 나는 신본주의 사랑해. 받을 거는 다 받고 싶으면서 줄 거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있는 모습, 신본주의에 대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모습은요, 자기가 원하는 건 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안 해요.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건 합니다. 옛날부터 그냥 배웠으면 전통적으로 배웠던 것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싫은 것, 자기 자신이 아주 극단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것, 이거 안 합니다. 교제, 전도 이거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 별 상관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관계없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런데 상관없는 것처럼 삽니다. 개인주의자들끼리 모여있는 셀, 자기들끼리는 별 문제 없어요. 왜? 적당한 인격적인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서로에 대해서 하하호 고정하고 집에 가면 싹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인격적인 좋은 셀, 우리가 주일 성수 날마다 하잖아. 또 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것 잘하고 있잖아. 순종 잘하잖아. 이 착각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 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왔을 때, 겉으로는 교회 같으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부끄러울 만큼 상처받으니 상처받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어. 그게 실제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개인주의에 있는 것,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거 벗고 이거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 살려서 천국까지 인도하고,
어느 날 손 내밀면 그 손 잡아주고, 진짜 교회, 성경이 말하는 성경대로 말씀 증거하고 성경대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희생하고 성경대로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시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적 리더를 잘 후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영적 리더들은 자기의 분별력을 갖고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어떻게 자기 셀을 잘 이끌어 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세우지 않으면 영혼 다 죽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교회 아닌데 유사교회인 것처럼, 개인주의 교회 아닌데 유사교회로, 결국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상처받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세속화되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상처받는 신앙은 타락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해서 다 타락시키는 교회, 이거 안 되려고 그러면 정말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이제는 세워져야 합니다. 세우는 거 어떻게 세우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리더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세 가지에 대한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라. 너희의 영적 리더를 너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 내 영적 리더가 누구인지 잘 알라.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지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셀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지도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 성장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의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여러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 안에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잘 알 텐데 그게 너무 좋지 왜 그걸 못 듣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들으면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저는 권면합니다. 신앙이 성숙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 아직도 잘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를 복종시킬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더 풍성하게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빌 언덕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면 그게 싫어요. 근데 다른 교회 말씀은 또 다른 말씀. 그럼 저기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저렇게 따라갈 거야. 결국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평생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비빌 언덕 만드는 것 하면 안 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전도합시다. 근데 자기는 전도가 싫어요. 근데 다른 교회 말씀 들었더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그건 지금 정말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싫어서 다른 것 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없는 거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알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영적 리더가 누구인지, 그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떤 분들이 셀 안에서, 셀장을 향해서 너나 나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 너 집사 나랑 같이 하다가 심지어 나보다 늦게 들어왔다 너 셀장 되는 너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어? 아니 보니까 우리 셀에서는 저 사람이 더 셀장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은혜롭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무식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그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 리더는 분별력을 갖고 우리 셀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분별력 갖고 전진하는 것이고, 셀원 전체는
이 일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잘 세워주고 순종하고 높여주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셀장은 이래 우리 셀 이거 판단하지 말고 격려해서 하늘에서 좋은 리더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꾼 제대로 만들어서 세워주는 일들 잘 믿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리더는 더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나 하나 잘못하면 이 영혼들 다 어떡할까? 그 마음 갖도록 할 만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과연 뭐예요? 그걸 알아야 지금 그 교회와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나의 셀, 나의 교회는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또 나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과연 어떤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이걸 분별해야 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요. 49절. 마태복음 12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가족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동생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혈연으로 이루어졌어요. 같은 DNA를 공유함으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셀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피보다 훨씬 더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 이게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이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 자, 이 말씀은 십자가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7마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언뜻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도 효성 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효성 깊다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야.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 어머니처럼 좀 잘 좀 섬겨줘. 어머니 제가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 요한을 어머니 아들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효성 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혀 다른 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잘 보살펴줘요. 어머니처럼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보혈로 그들을 맺어주면서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 이제부터 너희 아들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령을 듣는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도 5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혈족 사이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는 게 편해요? 자기 아들, 친아들 쪽에 있는 게 편하죠. 근데 평생 요한과 같이 살아요. 왜? 예수님이 가족으로 명령하셔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그 명령으로 맺어진 곳이 그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 11조 내는 것,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식모예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가족의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로 만드셨으니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피로 한 가족으로 만들었으니 너 이제부터 가족이야. 육신의 가족보다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훨씬 더 가족 위에 있는 가족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걸 힘써 지켜야 된다. 가족이구나. 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셀장님들한테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린 말씀이고 명령으로도 말씀했습니다. 셀원들에게 예배 초청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배 초청하면 안 되고요. 궁금해서 전화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몇 시에 와? 밥 먹어? 끝. 모든 전화 내용이 그거예요. 예배 와? 1부, 2부, 끝.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받기도 짜증나고 싫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 전화하면 안 받을 거야. 전화 오는 거 나 안 받아. 문자 오는 거 안 받아. 이건 또 무슨 가족입니까?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는 가족. 교회를 건물 예배당 예배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니까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내가 가족 의식이 있는지, 우리 셀은 얼마큼 가족인지, 아니 그 안에서 나는 얼마큼 가족됨이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과 지금 나는 얼마큼의 간격이 있는지, 이거 만들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영혼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보다 더 분명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신앙 지키는데요. 난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이에요. 성경 말해요. 너 안에 예수 믿는다는 생각, 그 마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다 사는 것,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대로 소속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삽니다. 왜 못할까요? 자기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50절 같이 한번 볼까요? 5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주님이 불러주신 교제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만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상관없이, 난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계속 날 사랑해줘. 그런 사랑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믿지 않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합니다. 그가 바로 심판받는 것이다. 심판받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 나한테 계속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면 너는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대로 교회는 무조건 봐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인본주의, 개인주의,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빠끔 필요할 때마다 무엇인가 요청했다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고 신본주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만 우리가 주님께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안에 우리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같으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왜? 영이 같으니까, 말씀이 같으니까 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 그것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 육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가족이에요. 죽음이 갈라오면 끝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가족, 이 영적 셀, 이것은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87편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 시온 천국을 세워갈 때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어디 출신이야 같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셀이 천국에 갔을 때 같은 구역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관계예요. 물론 천국에 가야지. 못 가는 사람들은 같이 없고요. 영원한 것. 우리 세종학교의 한 구역 안에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거기서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서로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지, 그가 어떤 자세로 그를 행했는지, 어떤 일들이 그에게서 벌어졌는지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회 없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뜨겁게 사랑해서 그의 죄까지 덮어줄 만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맡겨진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 줘야 된다. 후회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약간 삐딱하고 힘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에베소 5장 11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나. 격려도 권면도 책망도 있는 공동체. 왜? 누구도 그 가운데 천국 안 가도 되는 사람 없으니까. 꼭 가야 하니까. 거기서 삐딱해지면 안 되니까 권면도 격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끝이 천국이 아니라면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종교생활 더 이상 중단하십시오.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 삶.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교회 없이,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없이 신앙생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마리아도 안 되는 것 누가 하겠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영적 리더들은 분별력을 갖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각 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모든 셀원들은 같이 합심이 되어서 그 영적 리더를 존중하면서 세워가고, 성경대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말씀 증거하는 일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별로 맞닥지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닫혀진 자기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그걸 행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셀장이라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간이고 쓸개도 다 빼놓은 것처럼 말한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경계가 되겠죠. 내 거 뺏어 먹을까 보다. 그렇게. 그런데 언제 자기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나요? 이 사람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날 이렇게 생각해 줄 것 같아, 날 이렇게 사랑해 줄 것 같아. 그럼 자기의 완고했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셀장이 아니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나를 위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의 깊은 아픔들, 그 사람 기술은 없는데 위로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른 양 초청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야 합니다. 개인주의로 똘똘똘 뭉쳐있는, 자기들끼리 편한, 교회가 아닌데 교회 같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유사교회, 그 갖고는 영혼들 다 상처밖에 안 줍니다. 교회도 아닌데 교회 같은 인본주의 교회, 그건 더 타락시키고 말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세울 수 있는 것, 먼저는 영적 리더가 각성하고 모든 세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행하는 것입니다. 가족의식 이제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우리 중에 누구도 없어요.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점검하고, 내가 만약 가족의식이 없다면 이게 정말 통탄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교회 없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아니, 구원 못 받아도 교회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가족의식 갖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위의 가정, 주님이 세우신 이 가족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